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이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나스타시스로서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엥겔르시스로서 일으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면은 주님만 부활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일으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또다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의 부활임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문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칼 성전을 다시 한번 부흥의 전성기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피라밋은 가장 유명한 불가사의입니다. 거기에요 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황금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교에서 연불을 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미아부타불 간셈. 그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작게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극락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죽은 뒤에 극락에서 태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갑니다.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다 울읍니다. 다 상여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 때문에 눈물을 짓고 있습니까? 가정, 자녀, 생활, 환경 문제, 남편, 아내, 구원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눈물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여의 손을 대십니다. 상여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남편이 대형 버스를 몹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에만 나가면은 핍박을 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 받았다. 교회에 나온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인이 그때부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큰 사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보고 시아버지가 봤을 때 이 며느리가 얼굴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를 만나겠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나 기쁜 것, 남편이 구원받았다. 그런데요, 남편이 의식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보,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 내가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준 걸 느꼈어. 내가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내가 여기서 깨어나서 일어나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박수도 안 쳐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잘 태어나는 것,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태어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만약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산다면 누구나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 이거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봄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봄이 오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람은요, 세 가지 때문에 근심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 입맛, 두 번째, 살맛, 세 번째, 참맛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고, 나이가 들면 살맛이 없고, 나이가 들면 잠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구장들요, 아침 9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12시 반에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잘 먹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 먹은지 보십시오. 지난주에요, 우리 꽁치가 안 나와서 여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꽁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교회자한테 꽁치 좀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잠맛, 교회에서 얼마나 잘 주무신지 몰라요. 설교만 시작했다면 좋으신 분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맛,
예수를 믿으니까 살만 나는 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얼굴이 달덩어리야.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은 입맛 살맛 참맛이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누려도 인생의 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진실 배우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의 남동생도 자살했어요. 남편도 자살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자살했어요. 거짓의 영에 잡히면요 다 겨울입니다. 악한 영에 잡히면 다 겨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계시면 다 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란 봄을 기다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란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항상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는 평지를 달리고 30대는 백두산을 오르고 40대는 에르베트산을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걱정,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겨울을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봄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봄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봄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사람이 봄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그 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저 순천을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가고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지 몰라.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력으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봄은 주님만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직할 성전에도 부흥의 봄이 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회복의 축복의 봄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도시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치이게 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을 업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병원비도 없지, 보호자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 역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젊은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병원이 그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난감에 직면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분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기를 참으로 잘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손을 이쪽으로 펼쳐보세요. 이쪽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아골의 골짜기 슬픔에 다 지나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뭘 하겠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무엇인가 하면 Who moved the stone? 이렇게 부활절은 가끔가다 영어도 해줘야 돼요. Who moved the...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느냐, 이 그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부활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다시 부활하고 나만 다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에 보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선생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있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올해가 부흥의 그러한 해가 되도록 5만 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4월달 5월달 한 명씩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찮다. 꼭 4월달 5월달에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구를 했습니다. 전도 안 하려고 하면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고 강하게 강구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뒤에서 집사님 몇 분끼리 모여서 막 웅성웅성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서 아니 집사님들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저씨 우리가 다른 교회로 어떻게 하면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려고 하면은 나를 목사라 부르지 말고 전도 좀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외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이제 돌아온 수요일부터요, 수요일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부흥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발길로 채이게 됩니다. 저리 가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제 주인을 따라가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쇼핑도 시켜주고 씻겨도 주고 죽으면 다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달, 5월달은 우리가 어찌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아파트를 17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을 앞에 두고 엉엉 웁니다.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오게 됐는데, 이렇게 아파트 이사 오게 됐는데 왜 어머니는 우시는가? 알고 보았더니 그 집을 장만한 계기가 바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통해서 그 작은 집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축복 속에 삽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서든지 이 귀한 주님을 꼭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은요,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 죽음, 질병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삶의 권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권태를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쓰게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권태감이 없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삶의 권태를 느끼게 되면 반드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무엇입니까? 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쓴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취합니까? 세상 것 취하면 취할수록 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바로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란 양념이 들어가면 어떠한 쓴맛도 다 단맛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은 항상 마지막에 단맛이 나와요. 음식의 마지막 단맛이 나와요. 왜요? 인생은 항상 단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복복자도 어떻게 겁니까? 거꾸로 걸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쓴맛이 다 변화되어 단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 결혼식이요, 찰스 황제와 다이애나비 왕비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비 왕비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쓴맛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단맛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단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으킴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